사무엘상 19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밤낮을 숨음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느니라. 아멘. 말씀 따라 해보세요. 당신은 어디로 피하십니까? 지금부터 16년 전에 이제 내일이 그날이죠.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이 무너지는 귀한 그 참 아픔을 겪었던 그런 테러가 있었던 날이 벌써 16년이 되었습니다. 이런 큰 사건 또 한반도 아까도 기도에 나왔지만 그 북핵 핵무기로 인해서 위협을 주고 긴장이 되는 이런 사건 또 그 하비가 아니라 해비 같아요. 허리케인 하비 허리케인 어마어마한 허리케인 또 다가오면서 미국이 많이 도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침에 CNN 보니까 약 650만 명이 지금 그 도피를 하고 있어요. 멕시코 8.1의 지진, 일본의 예전에 쓰나미, 참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LA는 산불로 인해서 어제 밤에도 CNN 보니까 그 참 어려운 75군데 75군데 불이 나서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은 작게 있고 인간의 감정과 생각에 따라서 또 어마어마한 파괴력으로 생명을 해치는 이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어려움들은 피하면 돼요. 그 장소에 멀리 떨어지면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렇게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또 부딪히기도 하고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그 상황들을 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젠가 뉴스 보니까 그 태풍 허리케인 어마가 오니까 대피하라고 그렇게 계속 고면합니다. 집은 무너지면 다시 지을 수도 있고 또 재물은 잃어버리면 다시 벌면 되지만 당신들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라고 권면하면서 이렇게 대피할 것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나는 끝까지 남을 거라고 굉장한 그 고집스러운 분들도 있다고 하는 뉴스를 제가 봤어요. 오늘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하셔도 그 나는 그냥 안 믿겠다, 나는 안 따르겠다 이런 이 고집스러운 죄성을 가진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우리가 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어떤 때 피할 수도 있고 그 장소에 없으면 피해를 안 당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정말 이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 죽음 자체가 두려운 거 아니고 사실은 더 두려운 것은 죽음 이유가 더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죽음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지옥이냐 천국이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원인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이상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애타게 외치시고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참으로 말을 안 듣고 요리조리 그냥 피해 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피해 다녀요. 사실 이 피해 다니는 것은 이 죄를 지은 순간 이후부터서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피해서 동산 나무 숲 속에 숨어있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피하고 싶은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잘못 빌면 더 좋을 텐데 그렇지 않게 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봅니다. 요나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 타고 이렇게 배 밑창에 들어가서 숨어있는 그런 모습도 보죠. 물론 이렇게 불순종의 모습으로 피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요, 죄를 피하려고 도망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옷이 벗겨지는 한이 있더라도 도망가는 이런 모습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은 사실은 이 도망자의 신세로 계속 피해 다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현재 모습은 이 요셉처럼 죄를 안 짓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피해 다니는 모습을 사실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다윗은 약 17의 성령으로 사무엘을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너는 장차 왕이 될 거다라고 기름 부어서 구별해서 세웠단 말이죠. 그러나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까지 약 13년 동안의 고난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을 옮겨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유다와 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기까지는 다시금 또다시 7년 6개월의 세월이 또 흐르게 돼요. 그러니까 거의 20년 6개월 만에 전체 왕이 돼요. 그러니까 그 되기 전까지의 그 모든 과정이 너무너무 피할 수 없는, 그냥 피하고 싶은,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해도 그 자기의 장인 어른께서 자기를 이렇게 죽이려고 늘 쫓아다니니까 그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말씀들이 사무엘상하에 등장하지만 그걸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려고 피해 다니는 그 다윗의 영성이 오늘 본문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큰 어려움, 물리적 어려움은 참 피하면 되고 정말 어려워서 내가 겪을 수도 있지만은 또 우리의 심리적이나 마음적인 우리의 삶 환경에서 어려움 겪고 있을 때는 그럼 또 우리가 어떻게 그걸 피해야 될 것이냐.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다윗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마나얏이라 나마나얏 따라서 해서요. 나마나얏. 나마나얏. 그래서 자기가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 위기 상황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남아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적합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블레셋의 그 장군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나라를 구한 거예요. 굉장히 위기 가운데 건져냄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부터서 계속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옵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 그러나 그 속에서 다윗이 하나 얻은 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엔 정말 내가 피할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왕의 명령에, 왕의 살해 명령이 내리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기 앞에서 그가 살아남는 길은 무엇일까? 그 하나를 알았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 하나 붙잡고 결국은 승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으로 견고하게도 다져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날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든 크리스찬은 똑같아요. 우리가 부딪히는 어려움은 각각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너무 아파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어요. 물질이 없어서 어려워도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뭔가 길이 막히고 안 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케 하셔요.
오늘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기까지는 앞으로도 10여 년의 세월이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체험한 것보다 왕이 되기 전에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은혜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긴 했지만은 그것을 얻기 전에 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40년 광야길에서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평탄한 것만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나가면, 하나님 현재 과정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가 키워지고요, 믿음의 담력과 강대함이 커지고 리더십이 더 생겨야 되면서 세상을 보는 눈과 하나님의 눈을 볼 수 있는 그 통찰력, 인사이트가 커짐을 통해서 이제는 네가 왕의 자리에 맡겨놔도, 너를 이 자리에 맡겨놔도 이제 네가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기다림, 하나님의 훈련, 그걸 우리가 알고 빅픽처, 그리고 먼 앞으로 장기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디로 피할 거냐, 피하는 걸 잘못 피하게 되면은 우리가 계속적인 실패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당신은 어디로 피하십니까? 어디로 피할 거냐? 자, 오늘 첫 번째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자, 이 다윗은 피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걸 이미 경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피하는 것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피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가야 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골리앗을 무리칠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지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정말로 나라를 구하는 위기 상황에서 나갈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는데,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오늘 다윗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보이는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피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피했냐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어요. 18절 보니까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갔다 그랬습니다. 라마로 가는데, 이 라마란 말은 원래가 이 시골의 작은 도시, 작은 그냥 마을에 불과합니다. 라마라 하이 플레이스, 이 높은 지역에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다른 지역보다 조금 높은 지역에 글로 나갔는데, 거기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사무엘에게로 갔다가 돼 있고, 사울이 자기에게 전한 일을 다 전하고 다윗과 사무엘이 이제 전하니까 사무엘이 다윗을 대고 그 옆에 라윗이라는 데로 데리고 가서 같이 살았다, 기거했다, 지금 머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려움을 겪을 때 제일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내가 마음이 답답해요. 속이 상해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다윗처럼 정말 내가 피해자로 도망자로 이렇게 다닌다면 어디로 피할 것이냐. 원래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요단강 오른쪽에 3군데 왼쪽에 3군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렇게 피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도피성을 그 북쪽에 중간에 남쪽에 또 북쪽에 중간에 남쪽에 6군데 이렇게 두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엄청난 잘못을 실수를 저마서 하는 그런 문제보다는 우리가 그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을 어디다 맡길까, 어디다 풀어놓을까, 어디다 피할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다윗은 오늘 보니까 그가 이제 나마로 가는데, 왜 나마로 가냐면 나마로 가기 전에 사실 다윗이 위기 상황에 있을 때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누가 도와줬냐면 다윗의 아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도와줬습니다. 요나단이 그를 정말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해서 자기 아버지가 잘못된 걸 알아서 그가 살 수 있는 길들을 계속 도와줬습니다. 두 번째 누가 도와주냐면 이 사울의 딸 미갈이 있습니다. 미갈하고 같이 사는데, 미갈이 자기 아버지가 또 이 다윗을 죽이려고 또 이렇게 그 부하들을 보내니까 밤에 몰래 이 다윗을 창문에서 이제 몰래 도망치게 만들어서 또 살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제 다윗이 라마로 가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무엘을 찾아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장소를 먼저 가게 되는데 장소를 갈 때는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장소에 누가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요, 이 문제를 내가 감당이 안 될 때 내가 어떻게 할까, 지금 이제는 나를 도와줄 옆에 있는 사람도 없어요, 내가 어디로 갈까 이러면 생각하면, 이러면 신앙의 문제든 어떤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많은 어려움 있으면은 그럴 때 여러분이 찾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실 찾는 장소도 중요하지만 찾는 장소를 할 때는 거기에 반드시 누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시내티에 살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들어보면 거기에는 신시내티에서 자기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신시내티까지도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경험으로 안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얘기를 쭉 상담을 들으면서 또 다른 사람이 어느 도시에 살고 어느 교회 다니는데 나 그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 교회 자기가 싫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안 다니고 싶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그런데 내가 어려울 때 어디를 가고 싶다, 누구를 만나고 싶다, 어느 도시를 가고 싶다, 신시내티 있는데 목사나 우리 장로님들 안 만나고 저기 다른 도시를 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는 쏟아놓으면은 목사님 설교 중에 또 그냥 나올지도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얘기 못하고 거기 가서 내 마음을 털어놓을 친구한테 얘기하고 싶다. 이게 있어요, 사람 마음속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 청소년들의 90% 이상은 다 고민이 있는 걸 부모한테 안 털어놓고 친구한테 털어놓는다는 통계도 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라마를 찾았던 거, 장소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장소가 그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기부하라는 곳에서 지금 이 라마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거기는 약 2마일밖에 안 떨어졌어요. 3.2km. 요즘 같으면 3.2km면 그냥 고속도로 달리면 그 3분이면 가는 거래요. 가까운데. 그러니까 이거는 금방 붙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장소가 그를 보호해주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가서 내 마음을 좀 털어놓고 이거를 멘토가 되어주시고 카운셀링 해주고, 그래서 뭔가 임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특별히 그곳에는 자기에게 성령으로 실제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그 사무엘,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간 겁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만 돼 있어요. 자기가 사울이 내게 어떻게 지금 해왔는지 나는 그걸 피하고 싶은데, 이게 뭔 차이냐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과 육적인 사람과의 차이점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 그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를 크게 감동시켰다는 표현 나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보면 이 사울에게는 악한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 악한 영에 귀신 들린 것 마찬가지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지금 그런 대결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이런 상황에서 성령의 사람이 악한 영의 사람과 함께 대결하는데 내가 악한 방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걸 피하는 거예요. 그분은 왕이기도 하시고 내 장인 어른 되기도 하시는 거고요.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피하는 거죠. 그래서 가서 사무엘에게 간 거는 뭐냐면, 사실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 부었었기 때문에 나를 왕으로 장차될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간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요, 그보다도 더 깊은 단계가 있어요. 그 사무엘이 믿는 하나님, 사무엘이 역사를 보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내 8남매 중에서 내가 제일 막내 아들, 다윗이 막내 아들인데 나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택하시고 나를 세워줬던 그분, 근데 사무엘을 쓰시는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 남으로 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사람을 찾아갈 때 잘 찾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을 찾아가면 세속적인 방법이 나오고요, 믿지 않는 사람 찾아가면 믿지 않는 방법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 안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고 끼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 여러분들의 영도 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며 좋은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탁월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이끄심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래서 라마로 갔지만 이 사무엘에게 갔고, 사무엘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믿고, 정말 사무엘은 사무엘 3장 1절에 보면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이 사사시대 후기에 너무나 세상이 타락하고 어둡고 이렇게 한 자기 마음에 원하는 소견대로 그냥 살아버리니까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네, 그때 하나님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무엘에게 어렸을 때 함께 하시면서 자기에게 와서 이 기름 부어서 세웠던 그 사무엘에게 함께한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교회로 나온다. 그럼 벌써 여러분 마음이 교회란 장소만이 아니라 교회 여기 와서 저를 만나든지 장로님들을 만나든지 신화 있는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그거 아니어도 사람 안 만나도 괜찮아요. 저 안 만나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저 십자가 붙들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여기 저 뒤에 와서 기도하셔도 되고 앉아서 기도하든 엎드려서 기도하든 무릎 꿇고 기도하든 여러분들의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챙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사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시작에 사실 불과해요. 왜냐하면 아직 멀었어요. 다윗이 앞으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놀라운 기적 사건을 체험하지만요, 앞으로 10년 이상의 많은 고비 어려움이 앞으로도 기다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문제만 해결됐다고 다 됐구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 문제 해결을 받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인생 가는 길에 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현실의 이 문제를 또 내가 그때 주님 붙들고 승리했던 것처럼 내가 이번에도 주님 붙들고 승리하지, 이런 믿음이 깊어지고 강해지고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래서 더 견고한 영적인 내공이 쌓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단단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을 키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못하고 그냥 쉽게 넘어져요. 쉽게 넘어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거기에 나가서 뭘 해야 되냐, 힘들어도 돼. 하나님을 찾으려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고 안식처다. 시편 4편 8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이 그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체험 속에 나온 거예요. 거기에 나가서 내가 뭘 하냐, 그는 사무엘에게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사무엘은 구약시대 때는 물론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이 영적인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나가서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 제목을 얘기도 나누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럼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이 깊은 스토리가 심플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어떻든 하나님의 사람을 나갈 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은 그분을 하나님께로 나가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그런 안내자가 되는 것이 그런 목회자의 책임이고 제사장의 책임이니까 하나님께는 마음을 토해내라. 시편 62편 7절과 8절을 보니까 그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백성들아, 너희는 시시때때로 너의 마음을, 시시때도 너는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너의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믿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토할 때 어디 있어요? 사람께 잘못하면 그게 빙빙 돌아가지고 말이 막 그냥 너무 커져가지고 또 뒤에 돌아오면 상처받게 이래 되는. 하나님께 토하고 나면 마음의 평강과 위로와 소망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아직 밖에 환경이 해결 안 됐어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오늘 본문 안에만 봐도 드러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그랬습니다. 수고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피하는 것이, 그 피하는 원인이 뭐냐, 여기서는 지금 다윗에게는 사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이 지금 끌어안고 있는 어려운 문제와 아픔이 뭔가, 그 부분을 놓고 우리 학생들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서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됐든 간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최고로 안전한 주님의 품에 피하는 지혜로운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이 불붙는 것으로. 제가 왜 저렇게 붙였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제목을 잡아야 되니까요. 오늘 19절이니까 이렇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다윗이 나윗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이 성경 쭉 보면 다윗이 많이 도망다니지만 항상 다윗을 이렇게 또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다 다이평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예, 꼭 거기 또 신고해가지고 뭔가 포상 받으려고 하는 그 있잖아요. 진짜 잘못한 사람 빨리 신고를 해야죠. 근데 어떻든 그래서 꼭 피할 수가 없어요. 또 가면 얼마 안 돼 금방 들키고 그러면서 도망자의 삶을 끊임없이 살게 된 걸 보는데, 그래서 사울이 자기 밑에 있는 전령이라 표현됐지만 자기 군사들을 보냅니다. 잡으려고 군사들을 라마나요스로 보내게 되는데, 보냈더니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희한하게, 오늘 표현은 그랬었어요. 그들이 다 간데 애언을 했더라 이랬어요. 예언하니까 이게 뭐 미래를 위해서 예언하고 뭐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뭘 얘기냐면 거기에 갔더니 이 선지자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나얏 그랬대. 나얏, 그 아비타시온인데 이거는 거주지란 거고, 조금 다른 의미로는 기숙사라든가 이런 집들을 의미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사무엘이 그 자기만 그냥 거기에 귀가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밑에 많은 또 신앙 있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선지 학교다 얘기해요. 그래서 최초로 바로 오늘날 얘기하면 신학교 같은 거예요. 그런 걸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으로 충만해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데, 거기에 수장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날 얘기하면 이 교장 선생님, 뭐 총장님, 아무튼 그 학장님이 누구냐면 사무엘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데, 여기서 군인들을 보냈는데 이 군인들이 여기 가면은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자기가 원래 거기 뭐하러 갔어요? 잡으러 갔잖아요. 잡으러 갔어요. 죽이러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음이 바뀌어버린, 새로운 사람이 돼버린, 생각을 그냥 나쁜 걸 다 잃어버린 거, 하나님의 사람 완전 달라져서 지금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가 있는 모습을 지금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냈더니 그렇게 돼가지고 실패한 거예요. 두 번째 또 보냅니다. 똑같은 현상이 납니다. 세 번째 보냈더니 여전히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뭐를 얘기하고 싶냐면, 다윗은 원래 왕궁에 처음에 있었습니다. 사이가 되고 거기에 이제 군대 대장으로 섬기는 그런 자로 있었는데, 왕궁에 있을 때와 나마나요시라고 하는 조그마한 지금 아주 이 산골 시골 같은 데 와서 있을 때하고 이 영적 분위기가 전혀 틀린 거예요. 왜냐면 왕궁에서는 밥 먹고 있는데 자기 장인 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 단창을 던졌어요. 다윗이 잽싸게 피했어. 와, 살벌해. 이게 뭘 의미한 거예요? 이 살벌한 건 악한 영의 역사인 거예요. 사울왕에게는 악한 영의 역사. 지금 북한은 살벌합니다. 막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이건 살인의 영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살인의 영이 판을 치고 있어요. 테러, 살인의 영입니다. 여러분, 살인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그러면서 너희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살인의 영, 음란의 영, 도둑의 영, 이 모든 것은 다 어둠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있을 때 평안하지가 않았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있으니까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내 영혼이 소생되고 살아나요. 거기에 오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왔는데 여기 와서 변화되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미움이 물러 살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불붙는 곳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우리 능력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 집이 돼야 돼요. 부부싸움 아니라고 가끔 뉴스에 신문에 보면 막 너무 끔찍한 일들이 막,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이 남편이 부인 막 때리고 그러니까 화장실에 숨었다가 그냥 창문으로 해서 4층 높이 뛰어내렸는데 그걸 무죄라고 선언했더라고. 말도 안 돼. 똑같은 인간들이야. 살인의 영, 자살의 영, 이건 성령의 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러 갔다가 성령님 체험한 다음에 그가 살인의 영에서 변화돼 가지고 살리는 영으로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살리는 영. 그게 성령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불타는 심령이 돼야 돼요. 성령으로 불타는 가정이 돼야 되고요.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곳으로 피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제가 늘 그런 얘기 가끔 그랬죠. 예를 들면 혹시라도 부부싸움하면 안 되지만 부부싸움에서 이 집 밖으로 나오고 싶을 때 교회로 오시라고. 그래야 자기 남편이나 어떤 집은 남편이 나간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라고 남쪽으로 가지 마시고 교회 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오셔야 돼요. 교회에 와서 있으면 우리 남편이 교회가 있구나. 그래서 부인이 미안해가지고 쪼쪼쪼쪼 진짜 교회 갔을까? 와보니까 진짜 요 앞에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고 있네. 부인이 어디 갔을까?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참고 나가면 사고 나기 굉장히 위험성이 높습니다. 장소 중요합니다. 그냥 한잔 하지 뭐. 제가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새벽기도 때 설교를 했는데 어떤 분이 아무튼 어떤 목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목사님 좀 고민이 됩니다. 다른 도시에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요, 어디서 교인이 왔는데 이 사람은 그쪽 교회 다닐 때는 끝나고 한 잔씩 했대. 이렇게 목사님하고도 한 잔씩 했대. 근데 이쪽 교회 오니까 목사님 이걸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기 힘들어 죽겠다. 야, 참나 심각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가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심각한 게 그냥 웃어 넘길 일이 아니에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안 믿으려면 차라리 믿지 말든가. 그러면서 교회는 다녀. 교회 직분은 있어. 제가 끝나고 여러분 한잔 합시다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다음 주에 데모 나가지고 저를 당장 쫓아내든지 하고 교회를 여러분이 나가든지. 목사도 아주 센 사람들은 안 나가더라고. 결국 하나님이 쫓아내야 나가든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성령으로 불붙어야 돼요. 악한 영으로 불붙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지금 세상이 엉터리 됐는지. 그래서 그분이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목장모임 끝나고 한 잔씩 한대.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 하자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니에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교회가 얼마나 그냥 세상을 따라가 버리면서 잘못 가버리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 머리가 말이죠. 성령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악한 영에 사로잡혀 딴 데로 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못 믿은 걸 회개하고 잘못 믿은 걸 회개하고 부끄러운 줄 알고 어떻게 잘 믿어볼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목회자나 우리 모두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와서 저게 지난 금요일 날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갑자기 방문해서 다른 얘기 하다 그런 얘기 할 때 와, 그분도 너무 힘들다 그러.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힘들면 안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힘들면 그것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엉터리 교회 다녔는데 내가 한번 제대로 믿어봐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습관이 끊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의 강한 역사로 성령의 불이 붙으면은 한순간에 구역질 나고요. 한순간에 그냥 끊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았으니까. 교회 100년 다니면 뭐하냐고. 하나님 체험 안고 다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알곡과 쭉정이는 어디서 나느냐? 내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라. 제 얘기 아니에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침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된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이렇게 얘기도 안 되는 거고요. 어떻든 우리 교회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예쓰는 바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불붙는 교회.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라마 나역 같은 교회로. 22절에 보니까 3명이나 실패하니까 사울이 이제 내가 직접 가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세구에 있는 이 세구가 무슨 한국 이름이 아니고 그냥 그 이름, 지명 이름이에요. 세구에 있는 큰 물에 도착해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라마나웃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가였어요. 사울이 갔어요. 야, 내가 왕이고 뭐 내가
그까짓 그 왕이 뭐 중요합니까? 대통령이 뭐 대단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수치가. 근데 놀라운 일은 딴 사람들 거기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받아서 애언하고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여기에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니 그가 나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하다 이렇게 있어요. 사울에게는 사울 왕에는 더 먼저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지배 딱 잡아버리는. 그러니까 가면서 흥얼흥얼 하는데 뭔가 이게 아니에요. 살기가 떠나고 성령님이 그를 지배하고 이끌어 가니까 이게 왕이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사람 볼 때는 이게 왕이 아니에요. 이게 딴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거기에 가서요,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가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있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무슨 얘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 벗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제가 성령 충만해서 여기서 빨개 벗고 춤춘다 미친놈이지. 그게 무슨 놈을 성령 받은 거예요? 이거 뭘 의미한 줄 아세요? 네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데 성령이 배려서 너는 이제 왕으로서 끝났어.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을 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네가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녀? 이거 잘못됐어. 그러니까 이거 선지자 중에 있냐 이런 얘기는 너는 선지자 아니야. 이런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보여준 거다. 그래서 이 나마나요스에 가면 영적 분위기가 틀려요. 이 나마나요스는 그래서 나마나요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그곳에는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가서 위로받는, 새 소망을 얻는, 치유받는 이런 곳이 돼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교회는 치유 공동체다. 회복이 돼야 돼요. 치유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든, 저는 우리 교회 예전에는 아픈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몇 년 전부터 아프신 분들이 좀 생겨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픈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한국 갔다 오면서 네팔 갔다 오면서 그걸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주 더 심각하게 많이 기도를 합니다. 사람이 영적인 병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병도 중요하고 또 이 육신의 질환도 얼마나 우리 마음 아프게 하는가. 이목구비, 오장육부,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까지, 뼈까지 하나하나 이렇게 교인들 머리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옆에다 써놓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정말 누가 해줘?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의술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치유받는 공동체가 돼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 공동체. 오늘 나마나요스는 희한하게 그곳에만 성령이 충만한 거야. 이런 모습이 거기만 가면 사람이 변화돼. 우리 교회만 오면 변화가 돼. 능력교회만 오면 변화돼. 능력교회 이름은 미국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 능력 이름만이 아니라 이곳에 온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아니 교회 오기만 해도 달라져요. 어떤 목사님 지나면 오셔서 그래요. 이 교회 들어온 순간부터 이 포근함과 뜨거움과 그런 살아있음을 느낀다. 어떤 교회 가면 아주 쌀쌀하고 냉랭하고 앉아있으면 슉슉 그냥 찬바람이 나는 데도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돼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려고 왔는데 변화돼 버린 거예요. 사울이 지금 죽이려고 온 거예요. 잡아가려고 오는 거예요. 사울 왕이 구약에서는 사울 왕이고 신약에서는 사울이 똑같이 이름이 똑같은데 그 사람도 사람 죽이려 살인령에 붙잡혀 왔다가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 공동체가 돼요. 그게 바로 어디냐? 그게 바로 신약시대 때 마가 다락방이에요. 성령 공동체. 근데 구약의 광야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다닐 때 그때 또 하나의 성령의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임재가 함께하는 그런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홀리 텐트입니다.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임재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도 돼야 되고 우리 집도 돼야 돼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마나요스는 따라서 나마나요스는
훈련 공동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긴 특이한 곳입니다. 최초로 이 선지자 사무엘이 사실은 사울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돌아가지고 이제 내가 노후에 뭘 할 거냐. 사람 키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핵심 비전 중에 이 사람 중심 교회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equipping, 파워 할 때, prayer, oneness, worship, equipping, 사람을 이 무장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reproduction, 재생산, 이 5가지 중에서 네 번째가 사람입니다. 이 선지자 사무엘은 사람을 키우고 있어요. 내가 뭐 해야 되느냐? 사람 키워야 돼. 우리 교회 제자훈련 지난주 광고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 안 해도 뭐 잘 믿잖아요. 절대 저를 잘 못 믿습니다. 경험으로. 그래도 훈련받고 그래도 하는 사람이 훨씬 리더로 지도자로 일을 맡기면 써먹을 수가 있어요. 훈련이 하나도 안 되었으면 뭘 맡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딴 사람 훈련 다 받았는데 훈련 안 받아서 어떻게 가르쳐요? 이 선지학교에 성경이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길러진 수많은 그 생도들, 거기서 나온 신학생들이 그 시대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뭐 크게 해야만이 하나님 일입니까? 작은 있는 곳에서 몇 명이라도 계속해서 그걸 하나님 사람을 세워가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고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소중하냐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남하나육 같은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을 키워서 다시금 파송하고, 왜냐하면 나만 잘 믿으면 뭐예요? 딴 사람도 잘 믿게 만들어요. 이게 훈련 아닙니까? 그거 하자고 우리가 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보에도 여기에 나왔습니다. 한 번만 나눠주면 항상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칼럼 안에 또 넣어놨어요.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도 남아나역 같은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도 나가고 성령이 불붙는 뜨거운 교회, 그 안에 놀라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생명의 열매가 맺어가고 남아나역 같은 뜨거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